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벌써 기도 시리즈 설교 24번째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주기도문 설교를 시리즈로 또 그 가운데서 했는데, 오늘 그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6번째 결론적인 설교입니다. 주기도문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인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믿으며 기도하라. 이런 표현이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지막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번 말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앞부분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싸움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십니다 하는 기도로서 마무리하는데, 주기도문 전체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기도문은 주술적인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 그냥 누구든지 그냥 읽기만 하면 복이 임한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100번을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달달달달 외우고 계속 반복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앵무새처럼 따라해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기도하라. 이건 인격적인 관계이다. 그분은 아버지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 근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좀 친밀하게 나가서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무서워서 나아간다면 입이 열리지도 않지 않겠어요?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여기에는 경고와 함께 격려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이 두 가지의 중요한 경고를 하십니다. 어떤 경고인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결코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말을 하면은 반복해서 하면 들어주시는, 주문처럼 외운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절대 아니다. 또 기도할 때 너희는 인격적인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하기 때문에 결코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 앞에 그 말의 유창함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미사 여구를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가 아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기도하지 마라.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기본적인 실수를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격려를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너희 아버지이시다. 인격체이시다. 종이 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읽는 사람이 있나요? 대화할 때?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하고 대화 나눌 때,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 오늘 저는 학교에 다녀와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통지서에 적혀 있기를 36,000원을 학교에 내라고 합니다. 식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내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웃기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빠, 오늘 학교에 통지서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36,000원을 내라고 하는데 이거 안 내면요 안 된대요. 언제까지 내라고 하는데 아빠 좀 주시겠어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들의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이익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 내 이웃,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더 빨리 응답해 주신다. 왜? 우리 아버지시니까.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생각할 때, 나만이 아니라 내 자매, 내 형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 중언부언하지 마라.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께 인격적으로 기도하지, 주문을 외우듯이 마치 무슨 세금 통지서를 읽듯이 이렇게 하지 마라. 나는 너와 함께 마치 나의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원한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고 하는 기본적인 태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하니,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 자, 그렇다면 마음 중심에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기도의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바로 중언부언하지 않고 인격적인 하나님께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직접 마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기도다. 그런데 뭘 기도할 것인가? 네 마음의 중심에 어떤 목적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네 마음의 동기가 뭐냐?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아니면 나의 나라와 나의 이름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이것을 주님은 매우 귀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명예를 먼저 구하라.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은 실추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크리스찬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하면 쳐다봐.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마음에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겨우 아파트 주세요,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축복 주세요. 이것만, 아유, 저런 사람들은 정말 우리는 따르기 싫어.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좀 생각해라.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해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명예가, 기독교의 이름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우리 메시아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원합니다. 나의 나라, 나의 축복, 나의 승진, 나의 부 이런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확장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선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선한 통치입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구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내 하고 싶은 것, 젊은이들의 속정이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이 구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아빠 이거 먹고 싶어요. 사탕 주세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빠 우리 친구들도 아이폰 사는데 나도 좀 사주세요. 부모님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고통 속에 돈을 버는지 상관없는 것이지요. 내 뜻, 내 하고 싶은 것.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요. 부모와도 다투고 싸우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것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먼저 생각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 나라, 내 왕국, 내 뜻, 내 계획, 내 목적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과연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속에 나의 인격, 나의 동기, 나의 삶의 목적, 나의 가치관 이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가르치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위해 구하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매일 구체적으로 뭘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세 가지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세 가지를 구하라 그랬나? 구체적으로 매일 구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매일 먹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두 번째,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 세 번째, 사단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 자,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깊이 고려를 해보면 일용할 양식, 떡,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육체의 문제입니다. 우리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물론 우리가 열심으로 일해야 되지만 나의 힘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채워주기 원하시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굶지 않고 매일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을 누리고 부유해졌다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자, 육을 위해서 기도하라.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것, 너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 정말 우리 청소년들 아이폰 필요합니까? 삼성 S21 필요합니까? 기도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일용할 양식이라면, 그것이 꼭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면 안 주실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시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제목입니다. 그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는 이런 죄인인데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내게 잘못하는, 내게 죄를 짓는 형제 자매의 죄도 나는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한 것 보시지요. 아시지요. 이거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허물된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이제 나도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아서 형제를 용서했으니까 주님 나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하는 제목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화, 혼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일용할 양식, 육신을 위해서 구했고 이제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실패, 좌절, 고통, 아픔, 이 모든 것은 상처, 혼적인 영역입니다. 마음의 영역입니다. 마음이 편치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도 걸리고요, 마음에 자유함이 없고 만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본 원인은 관계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안에서 있는 모든 문제는 죄와 용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구할 것, 첫 번째는 빵을 위해서 기도하라. 필요한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라. 죄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다. 두 번째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형제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를 주실 때 내 심령 속에 누리는 평안을 너희가 맛볼 수가 있다. 하나님께 제 용서를 받은 자의 축복에 대해서 시편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이구나, 그 남편까지 전쟁에 나가 죽게 한 살인자구나,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그는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내 혼의 영역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샬롬이 없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혼의 영역,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자유함을, 안정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권세와 부유함을 다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 마음의 평안을 잃으면 불행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너희가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 너희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된다,
심령이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떳떳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용서라는 것이 너에게 필요하지 않겠니? 하고 주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꺼리끼는 것이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미움이 있다면, 분노가 있다면, 오해가 있다면 마음에 평안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한다는 느낌을 받게 될 때 자유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혼의 영역에 평안함을 위해서, 참된 삶의 행복감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다시 말해서 내가 먼저 용서해야 평화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근본적인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주기도문은 그렇게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라. 혼의 영역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 세 번째로 영의 영역에 필요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느낄 수 없지만은 우리의 삶에 원수가 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던지고 있다. 이 시험은 단순한 혼적인 영역이 아니다. 육적인 영역도 아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이다. 왜? 마귀, 영적인 존재, 사탄, 옛뱀, 큰 용, 속이는 자, 천하를 꿰는 자, 이 자가 끊임없이 우리 사이에 이간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가 바로 이 사단 마귀이기 때문이다. 이건 영적인 영역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영적인 영역에서 자유함과 평화를 누리고 시험이 없는 참으로 안정된 삶. 제가 설교 드린 것처럼 이 워치만 리가 양쯔강에서 본 그 환상처럼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의 수위를 높여서, 은혜의 수위를 높여서 마귀를 이기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한 자에게서, 마귀에서 구원하소서. 이것은 영적인 영역을 위한 기도이다. 육적인 영역의 필요를 위해서, 혼적인 영역의 필요를 위해서, 육적인 영역에서는 빵이 필요하다면 혼적인 영역에서는 용서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영적인 영역에서는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적 승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 육의 강건함을, 영혼 육의 평안함을, 영혼 육의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영혼 육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보호하심을 맛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예수 믿지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은 어디엔가 부족함이, 어디엔가 껄끄러움이, 어디엔가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적인 영역이든지 혼적인 영역이든지 영적인 영역이든지. 하나님께 육신적인 것은 많이 구해가지고 육적인 일용할 양식은 매일 얻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매일 다툼이 일어나고 오해가 일어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할 때 그 혼의 영역에 자유함이 있을까요? 행복함이 있을까요? 자, 이제 용서하고 이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서 물질적으로도 부유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을 하네요. 이유 없는 시험이 찾아오네요. 상상할 수 없는,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오해하지?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겨나지? 왜 교통사고가 나지? 왜 갑자기 질병에 걸리지? 상상할 수 없는 시험들이 우리를 계속 에워쌉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뭘 위해서? 영적인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힘은 기도 안에 있다. 영적인 영역에서 필요를 우리가 공급받고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영혼 육의 온전함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것은 매일매일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영혼 육의 자유함과 평안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육적 필요, 혼적인 필요, 영적인 보호막을 형성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매일매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영적인 시험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은혜의 수위를 높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기도할 만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의미를 이제 이해가 되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이잖아요. 그 마지막에 이 모든 기도를 가르치고 난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하고 기도를 마치라. 이거 짧은 문장이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일까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왜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단어를 한번 봅시다. 나라, 권세,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마귀의 권세를 부술 수 있고 그분이 내 속에 있는 죄악적인 욕망도 깨뜨릴 수 있고 그분이 그분의 권세대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당신은 이 세상의 통치자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인생의 인도자시요 모든 것을 마음의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는 이 인정을 가지고, 이런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영과 혼과 육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나라 권세 이야기했죠.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내가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는 아버지의 것이요, 권세도 아버지께 속한 것이고 영광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데 내 뜻 구하고 내 나라 구하고 내 이름 명예를 구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운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계시나요? 이 고백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나라, 내 권세, 내 영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권세자시요, 하나님이 영광을 마땅히 취하셔야 하실 분입니다 하는 고백이 이 마지막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상의 통치자시요, 내 인생의 인도자시요, 나의 보호자시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군림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영원히. 한순간도 나는 이 권세가 내 것인 것처럼 빼앗으면 안 됩니다. 이 마치 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사람들 앞에서 내게 돌리기 위해서 애쓰는 어리석음도 품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것은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이 신앙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 지금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 새롭게 합시다. 중언부언하지 맙시다. 남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맙시다. 졸면서 내가 무슨 말을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채 중얼벙얼 시계 보니까 5분밖에 안 지났네. 이런 기도 이제 그만합시다. 마음에 생각하면서 내가 아버지께 나아가서, 우리의 아버지께 나아가서,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는 세상의 통치자인 그분께 나아가서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과 그의 이름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나의 필요를 위해서, 영혼 육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꼭 이런 기도, 이런 방향성과 이런 목적과 분명한 인식하에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